오늘 제 설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인 답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건 궁극적 목적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뭐다? 시작입니다. 시작점을 통과한 겁니다. 시작점을 통과했으면 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근데 우리를 구원한 건 골이 아닙니다. 시작점을 통과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되겠고요. 정말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특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거기에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역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1차적으로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제가 1차적이라고 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란 놈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괴롭히고 마귀의 종을 만들어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 사망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괴멸시켜서 우리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마귀의 근본적인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마귀의 일을 영원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도 말씀을 확대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뜻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자, 이런 수많은 구절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지막 날에 또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선포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시작점을 통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지 그 자격 취득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차재광 형제가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8월부터인가요? 열심히 가서 직업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6일 날 학교를 드디어 졸업을 하고 또 그동안 또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것을 한 뒤에는 그것에 근거한 직장을 찾기 시작을 하고요. 그 직장에서 자신이 배우고 가진 자격증을 10분 발휘해서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목적이지, 자격증을 따거나 학업을 이수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1차적인 목적은 잘 이수해서 졸업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출발점을 정확히 통과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백날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대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궁극적 목적을 우리도 내 목적으로 알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근래 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구원의 확신이 마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구원의 확신에 숨어가지고 그 후에 당시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들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구원받은 것에 숨어가지고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이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비겁입니다. 왜요? 그 자격증을 얻었으면 그걸 사용을 해야 되죠. 부르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야죠.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죄송한 말입니다. 그게 정말 구원인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면,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날 딱 주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면 끝인데 너무 좋잖아요. 오덕재 자매님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예수 믿고 난데 그냥 딱 들어가시면 이 힘든 걸 안 보고 잘 천국 가고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후에 계속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려주셔서 그 일에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도 이걸 잘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뭡니까? 새로 다시 창조되어진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이 되어졌으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닥쳐오기 시작하죠. 저도 우리 두 아이를 제 아내가 낳는 걸 보면서 만삭이 돼가지고 이렇게 몸을 들면서 그 힘든 걸 볼 때마다 제가 아이고 빨리 쑥 빠져나오고 좀 와이프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 둘을 낳았잖아요. 그 뒤에 알게 된 건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구나. 요즘에 기저귀 가방이 전부 다 뭡니까? 기저귀가 인스턴트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인스턴트가 아니고 전부 긴 광목, 예, 그걸 갖다가 빨아서 널고 또 개가지고 그걸 몇 개를 더 집어넣고 또 뜨거운 물에다가 우유나 부유에다가 또는 타가지고 가고 또 옷도 혹시 적실까봐 또 몇 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갈 때 보니까 아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야,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구나. 출생한 건 새로운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거나 시작과 끝을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 영생을 얻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것이지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집중해야 할 주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예.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님이 갖고 계신 궁극적 목적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자격이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제 외손주가 이제 한 학기 좀 와서 지금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와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내려오면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던 애니까 차를 몰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왜 자격이 없느냐? 뭐 미국 운전면허증하고는 뭐라도 되긴 돼요. 근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자격이 없다. 왜 자격이 없느냐? 보험이 없기 때문에. 암만 잘 운전해도 자격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아야 주님의 궁극적 목적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념화 시켜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것은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막 출발점을 출발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달려가야 할 결승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할 때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세상 창조 전에, 곧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가 이걸 잘 말하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3장 11절에서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그래서 교회에 관한 그 언급은 언제든지 그 기원이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라고 했으니까 목적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였다. 이 논리적으로 막 건너뛴 얘기가 돼서 잘 따라오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신앙 고백에서도 그런 언급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매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교회를 세우시다고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초 창세 전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셨고요. 근데 인간이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마귀가 주인 돼서 이 세상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악한 것을 끌고 가려는 이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마귀들이 멸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우리가 이거 언감생심 입에 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자리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죠. 동력자라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는 co-worker 그러잖아요. co-laborer,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강선을 형제한테는 물어볼게요.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대통령이 조각을 하다가 강선일 박사가 있네? 저 이 사람에서 알아보라고. 그러고 보니까 발사체 주역이기도 하고 적합한 사람에서 과학기술부 장관. 그래서 연락을 해서 우리 내각에 입각을 해서 당신이 한국 과학계에 중요한 역할을 좀 감당해달라. 나와 함께, 이제 말이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당신이 나와 동참해달라. 내 동력자가 돼달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 얼마나 가문의 영광에, 우리 교회 영광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가야죠. 네. 대통령이 불러도 이게 언감생심 어떻게 그런 자리 갈 수 있겠는가 생각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동력자로 만드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자기 정체감을 아주 존귀롭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사실, 그거는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으며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 기초 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격자들이 건축 자재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것입니다. 좀 이따 더 이걸 구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5절까지 이 사실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 말씀은 한 번 딱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역을 하시는 한복판에 이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지? 나를 누구로 믿고 있지? 그래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답을 했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던 근본적인 목적을 살포시 그러나 분명히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목적에 부르심을 입은 엄청난 복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동역자로 헌신이 새로워지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열심히 따르고 믿고 있는데 나를 어떤 존재,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15절에 그걸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우리 박홍규 전사님, 저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리고
예, 또 그리고 제가 묻는 이유는 제 마음에 만족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네? 제가 이래봬도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할 때, 나의 여러 그 정체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언감생심, 감히 말도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신분을 부여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까? 그러면 동력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돌출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칭찬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천국 열쇠도 맡긴다 그러셨고,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내 이름이 베드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아니, 읽지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신 걸 보니까 바요나 시몬이에요. 시몬의 아들. 그래서 바요나 시몬. 헬라, 히브리어는 게바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베드로,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이름을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가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드디어 열어주신, 알려주신 대목입니다. 영어로 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얘기하면 I will, 내가 할 거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창세 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교회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알려주시는 그런 엄청난 구절이 바로 28절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 일에 교회가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하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말을 하고요. 또 반석이면은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을, 뭐 두 가지가 아니라 반석에 대한 해석을 각 교단별로 또는 교파별로 달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이 반석은 교황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래서 초대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천국 열쇠가 열리고 닫힌다. 그래서 제가 바티칸 베드로 성당 가 보니까 베드로 성당 우편에는 베드로가 서 있고 좌편에는 바울이 서 있는데 우편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니까 열쇠를 딱 들고 있더라고요. 바울 그 동상을 보니까 칼을 들고 있고 성령의 검, 이것 때문에 칼로 상징됐더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긴다. 자, 봐라. 이러니까 교회 리더가 교황인데 교황이 명령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다. 그래서 교황의 말과 성경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어마어마한 교리적인 왜곡을 가져왔던 것이 카톨릭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이 믿고 있는 해석은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페트로스라는 단어와 페트라라는 단어가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페트라나 페트로스나 같은 어근이니까 격변화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도, 뭐 능동태, 수동태에 따라서 이게 격변화해서 페트라도 됐다가 페트로스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어의 의미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 페트라 하면은 거대한 안반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페트로스 하면 그 안반석들이 쪼개진 작은 돌멩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들로 세워지는 작은 돌들로 쌓여져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청사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기초석 위에 그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다 작은 돌들이 되어가지고 돌 위에 쌓여져서 석조 건물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데 보면 아주 아름다운 석조 건물이 있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때 최고의 석조 건물들 다 석조였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나 뭐 그리스나 로마에 다 가보면 전부 다 석조 건물이잖아요. 근데 석조 건물을 건축하는 기본 원리가 뭡니까? 밑에 튼튼한 기초석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돌들을 하시고 쌓아가는 그때 당시의 건축 기법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대전에 여기서 가까운데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에 학봉교회라고 있죠. 또 동학사 들어가는데 참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거기서 제자 하나가 거기서 결혼을 하길래 제가 주례를 하러 갔다가 그 교회를 곳곳 잘 봤더니 뭐 온통 전부 다 돌로 쌓았더라고요. 물론 기초까지 내가 파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무거운 돌들이 올라가려니 뭐 기초가 든든한 돌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주님께서 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들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자격을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페트로스가 돼야 그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좋은 건축 자재로 쌓여져 가서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페트라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쌓여져 가는 페트로스들, 작은 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모든 인간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옆에 서게 될 터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당시 누구십니까라고 정확한 답을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동력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싫어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주인 돼 사는 삶을 끝까지 고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시는 이 고백이 작은 돌들로 페트로스로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신 뒤에 18절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너도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나의 동력자가 된 것이다. 그런 의미들을 포함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은 한결같이 영원히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맞으시죠? 네, 동력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농땡이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데 일 안 하고 눈치 보면서 그냥 적당하게 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로서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일에 동참한 자가 되어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무슨 일을 하면 참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요. 네. 뭐가 도대체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설정해서 한 일에 대해서 참 내 인생이 참 복되다라고 그의 인생을 마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네요. 저는 지금 죽어도 너무너무 감사할 뿐인 것 같아. 나 같은 걸 교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마지막까지 불사를 잃게 하시니 그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우리야 뭐 목회를 하지 않는 거도 왜 목회 안 하는데 목자가 목회하는 건데 예비 목자가 그 일을 하는 건데 우리 교회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잖아요. 네? 우리가 모두 사역자잖아요. 전신자 사역자, 전 교인의 사역자. 이게 만신자 제사장직 교리에서 나온 기독교 개신교 3대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자기 정체의식을 가져야만 바른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도움 안 되면 언제든지 걷어차죠 하나님을. 근데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가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것이기에
도대체 교회가 무엇기에 이렇게까지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건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자,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너무도 가슴 아픈 것은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이것 때문에 주님께 더 헌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와 견줄 수 있는 중요성이나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현실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부터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보고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님 제자인 것과 아버지를 믿게 된다 그랬는데, 오늘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안 믿게 되는 이 현실을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뭐 회사 설립해가지고 회사가 잘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우주적인 문제고요. 영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가치성과 중요성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세상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분의 몸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 아닙니까? 이 새 계명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데, 어느 수준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희생적인 사랑이죠. 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형제를 돌보고 섬기는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가슴에다 십자가 배지를 달고 금목걸이를 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배지가 되어서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교회의 실체를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다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23절, 이것은 그 마지막 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마지막 문단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그들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하늘 가족으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사랑하신 것과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교회됨의 실제화가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역사 속에 나타났을 때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는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도 참된 교회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기에 그런 말이 나왔느냐. 2장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구원의 생명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또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들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서 만날 때마다 영적으로 다 새로움이 늘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그냥 삶에 있었던 얘기를 단순히 나누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지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저렇게 삶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 모델이 돼가지고 배우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목장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만나서 먹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밥 좀 많이 사주고 같이 먹고. 제가 유대인들 모니까 유대인들 500명 모이는 회당에 주방이 5개가 있더라고요. 한 10대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주방, 한 50여 명 할 수 있는 주방, 한 200명 할 수 있는 주방, 400~500명 할 수 있는 주방. 그래서 주방에 그날 모인 숫자만큼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주방을 가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먹는 데다가 관심을 많이 두느냐. 그랬더니 그 회당의 랍비가 그러더라고요.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하도 굶주려가지고 한이 맺혀서 2차 대전 후에는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먹는다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를 보고 대답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당신 유대인들 중에 스키니 유대인 본 일 있느냐, 갈비씨 유대인 본 일 있느냐. 저보다 유대인들이 뚱뚱해요. 근데 같이 먹는다는 건, 유대인들이 같이 먹는다는 거는요, 내가 너를 나의 아주 친한 친구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유대인이 식사 초대를 했다 그러면 이건 범상한 일이 아니니까 절대로 빼지 마시고 동참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규진 형제 출장 가거나 하면 유대인 만날 길이 있을 텐데, 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순전한 마음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찬미했다는 말도 되지만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구나, 그렇게 하고 칭찬을 받았다. 백성들로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2년 전에 세워졌을 때 바로 정확하게 이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의 본질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난 22년 이상 우리가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한 지 몇 년 뒤에
우리 교인들 중에 결혼해서 아기 낳는 사람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아기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가야, 미안하다. 우리가 아직도 안 됐는데 네가 일찍 왔구나. 좀 됐을 때 왔으면 네가 처음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을 배울 텐데.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어린아이가 의현이잖아요. 의현아, 잘 왔다. 웰컴. 그렇게 이제 네가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될 거야. 네. 또, 또, 혜원이. 혜원이가 또 영경자매 성우 형제 막내지, 혜원이가. 혜윤이가 둘째고. 이 애들이 태어나서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에서 믿는 어른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간지를 보며 자라가는 것. 이거 너무도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성경에 꽉 차 있는데 이게 왜 현실적으로 안 되느냐 그럴 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고 뭐 굉장한 말을 하고 다들 아멘 하는데 그런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런 모델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화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머리로만 논리로만 조작하면서 이해할 뿐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함께 실체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좀 감사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를 주셔서 복음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사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아예 이제는 연애부터 그런 연애를 하면서 커플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현수도 믿음 좋은 자매 만나가지고 믿음으로 연애하고 믿음으로 나누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한다. 예. 박홍준 사님 늦었어. 너무 나이가 많아지고.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1년 3개월 동안 기도한 기도 응답으로 이병헌 목사님을 우리에게 확정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느낀 것은 투표를 한 분들 중에 97% 가까이가 찬성을 했다는 것은 이게 김일성 무슨 투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선거 운동한 것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 참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셨고 또 지난 목요일 날 또 그 이병헌 목사로부터 청빙 수락서를 또 전달받아서 이제는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 목회자가 왔을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그냥 가속이 붙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들을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익 배당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나만 아니고요. 내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또 나를 통해서 믿게 될 새로운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가속이 붙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나 둘째나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1년 이상 준비하니까 거의 98, 9% 가까이 나오는 이런 같은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11 목장들이 모이기를 열심히 힘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 모델이 되고 도전되고 자극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목장 모임이
제가 입방적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주일 예배는 빠져도 목장 모임은 안 빠지겠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제 주일 모임 빠져도 된다,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드렸으니까 목장은 빠져도 돼, 이게 아니고요. 오늘 주일날 내가 도저히 예배 시간은 어쩔 수 빠지지만 목장 모임은 안 빠져야지. 이제 그렇게 돼야 뭐 모여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안 모이고 뭐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목장의 목자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예비 목자들이 세워지고, 목원들이 리더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모일 때마다, 와, 주님께서 오늘 저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와, 오늘은 저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 형제가 맨날 영적으로 죽어있던 것 같더니 이분이 살아있네. 그래서 목장에서 자주 서로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살아있네, 그런 얘기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주님 앞에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일을 주님 시작하시는 10절이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 그대로 성취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심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교회, 그것의 실천을 위하여, 실제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동력자들로 삼으신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까지 2000년 동안 그 일을 신실하게 해왔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교회로 세워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 좋은 모델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목회자가 오기 전까지 이 일에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케 하시고, 새 목회자가 왔을 때에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점핑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